이 고린도전서의 14장의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4장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것,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난 주일 제목이 뭐죠? 그 설교 제목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대학에도 오늘 나누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 의자를 그려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으로부터는 벗어났죠.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하트 마음이죠. 그 밖에는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에 의자가 있는데 이제 이 의자가 문제입니다. 그게 보좌거든요. 왕자입니다.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의자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그림이 나와요. 하나는 그 위에 아직도 자기가 왕자에 앉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님을 안 모셨어요. 아직은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림은 예수님이 그 왕자에 앉아 있고 자기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나 인생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되 어떻게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오는 거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지혜에는 어른이 되고 악에게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항상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언과 방언의 문제예요. 바울이 12장부터 14장까지 지금 3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심각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받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방언을 한다든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12장과 14장을 잘 모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방언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을 했습니다. 그 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구나. 교회 가면 미쳤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미쳤구나. 저는 그때 이게 심각했습니다. 방언이라는 방자도 못 들어봤으니까. 그냥 누가 와서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새벽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가지고 이제 혼자 있을 때 제가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제 방언이 나와요. 그럼 방언하고. 그 학생들 생각을 하면은 제가 그때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누가 잘 가르쳐 줬으면은 아마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절제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또 뭐 그 신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거죠. 그게 두 가지만 알았어도 제가 절제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방언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 예언은 교회를 위한 덕을 끼치는 거다. 이것만 알려줬어도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제게 알려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제가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고향 교회는 새벽기도 한 5명 정도 초창기 조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 한 명 학생이 갔는데 이 방언을 받게 되니까 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방언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근사님들이 대부분 너댓 분 나오셨는데 지금 생각하는 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근사님들은 저를 항상 방언하는 걸 기특하게 여기고 또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분들 할머니들이니까 되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왜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 지혜라는 말은 지혜는 두 가지의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이런 지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되게 이제 뭐 명철도 그렇게 그 해석을 하는데 지혜가 소피아라는 말하고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이 또 다른 지혜예요. 이거는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른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어른들은요, 이게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되고 이걸 어른들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죄를 몰라요. 여기에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거든요. 7살 미만을 이야기해요. 그 애들이 뭘 판단하고 뭘 분별할 수 있겠어요? 특히 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뭐 돌멩이 아래 던지잖아요. 그 던지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걸 맞아가 사람이 죽느냐 아니 이런 것도 몰라요.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기는 뭘 못 가려요? 장소와 상관없이 싸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싸겠습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특히 지금 이거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방언 예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우리는 나 혼자 있으면 괜찮아요. 공동체 안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회성이 너무 뒤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교회 안에서까지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계시냐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좋은 것이 아니고 주인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행동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방언의 역사, 예언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되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일어난 현상이었어요. 오늘은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표시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 그게 여러분 12장의 은사가 나오고 14장의 은사가 나오는데 12장 마지막 부분에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랑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사랑은 이런 것이다. 저도 이제 설교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뭐 결혼식 때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랑장의 배경이 뭐냐? 여러분 13장 1절을 읽으면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헛된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또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정말 헌신하고 여기는 순교까지 나와요.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이 이 양쪽에 12장은 8가지 은사가 나오고 14장은 구체적으로 계속 내일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오늘도 나오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는 내용이 오늘 내용은. 근데 대부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은사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모르니까 나는 좋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동체, 이 당시는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예배를 드는데 혼자서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자기가 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이 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은사가.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내 개인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어린애처럼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 이런 방언은 귀중한 은사입니다. 내 개인의 덕을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 신앙을 위해서. 이거 남발하는 거예요. 남발.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서 왜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기도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또 갈라비아 제가 이야기했죠. 맨날 오면 고함지는 갈라비아 갈라비아 이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들이 막 너무 힘드니까 새벽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아닙니다.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뭐 열심히 한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아침마다 녹차를 타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병에다가 막 몇 개를 가져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걸 막 차를 다니면서 따라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남을 섬기고 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차를 타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그거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제 좀 하라고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뭐 그냥 자기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것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야죠. 그럼 지금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좋게 해도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이런 문제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걸 피곤해하면 중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거는 방언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 우리 성격이 있잖아요. 옳은 게 다 있잖아요. 그러나 전체의 덕이 되는지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분별할 줄 알아요. 그 상황이라든지 그분의 형편을 보고 어떤 경우는 그리고 어린 아이는 특징이 뭐예요? 제약을 모른다. 그런 거는 어린 아이처럼 돼야 돼요. 이게 바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21절에는 율법 구약에 나오는 예를 든 거 이게 이사야서에 대한 이제 그 예를 든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쪽에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스리잖아요. 속국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는 히브리어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그때는 헬라어가 또 표준어가 됐겠지만 아수르 말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바울이 예를 드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아수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아수르 말을 했겠죠. 그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한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에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먹히게 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아수르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BC 722년에 멸망했다. 이걸 지금 바울이 그 사실은 약간 좀 인용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듣지 못했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 그랬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일까요? 표가 된다는 말일까요? 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표시 또 어떤 경우는 특징 뭐가 있는 모양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네.
좀 미친 것 같는데 야 믿는 사람 뭐 이상하네. 이 표시예요 표시. 어떤 능력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 모양 같은 그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할 때에 교회에 있는 사람을 위해 설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또 듣기 위해 왔으니까. 그런 이제 그 구분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었으니까 그는 대언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제가 뒤에 있는 부분이나 앞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이제 방언을 하니까 각국에 그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방언을 하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신기하게 했대. 신기하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까지가 뭐예요? 야 신기하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표예요 표. 기독교인들이 저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언하면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이제 표가 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까지 방언은. 근데 그다음 문제가 뭐냐? 그 당시는요. 각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 그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덕을 위해서는 뭘 방언하면서 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통역하도록. 이 통역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역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방언을 했는데 각 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 지방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들은 내용이 뭘 같아요? 그게 나오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을 그들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내용이 중요해요? 방언 자체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방언은 뭐예요? 야 놀랐다. 기독교인들 이 표시는 돼요. 이게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거기까지예요. 딱 표시로. 아무런 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방언을 한다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통역을 해요. 그 통역 내용이 뭘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걸 지금 바울은 벌써 2장에서부터 일어난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에 유익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2장에서 사도행전 볼 수 있죠.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아직 믿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초신자들이에요. 들어와서 교회에 이제 오늘 새 신자가 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도 예수님 아직도 못 믿었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믿습니다 하긴 하는데 근데 이들이 봤을 때 지금 공식 예배에 혼자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이 다 방언을 해요. 그럼 거기는 다 방언한다는 말은 100명이 모였는데 전부가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방언을 해요. 방언은 좋은 겁니다. 근데 공식적인 예배에 한번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 표시는 돼요.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저 사람 미쳤구나.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 공동체는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나 새로 나온 사람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지혜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이 여러분 8장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미 앞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은사의 문제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봉사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바울은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다 배운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나 말씀은 전부 다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거는 모르고 자기 좋다고 그냥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냐. 아직도 어린애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유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고기에 대한 문제가 바울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면은 13절인데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아니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이건 우상 제물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한 겁니다.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기 하나 먹는 것도 야, 저 사람 우상 제물 왜 먹냐 하고 그 사람이 심에 든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유를 내려놓는 거죠. 왜 그러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본 그 바울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떻게 내가 조심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요. 그 9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랬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대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최소한 우리 집사님들, 직분을 가진 분들은 뭐 집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럼 딱 교회 딱 들어오면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나 혼자 함부로 내가 좋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도 항상 뭐예요? 배려해야 돼, 배려해야 돼. 이게 성수 어른이에요. 우리 교회는 상당히 어른화됐습니다. 초창기는 여러분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요 교회 현상입니다.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 주인인 예수님이 아니다 보니까, 성령님이 아니다 보니까, 자 안에 예수님 모셨어요. 자기 좋을 대로 자유롭게, 뭐 내가 좋은데 뭐 이렇게. 바울은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13장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해대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난리가 났다는 내용이에요. 그 사랑이 뭐죠?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럼 바울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14장 그 앞에서 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방언을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자기는요 이렇게 18절입니다.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보다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복음 전하는데 방언 받아라 한 번도 없어요. 방언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언급을 했죠?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이에요. 이거 모르면 바울이 방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 에이 저 사람 안 해봐가지고 저렇지. 방언은 더 많이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죠. 그걸 감사했다 그랬어요. 제가 제 이야기는 지금 은사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그 내가 자유한테 종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제가 어제도 강의하러 갔다 오면서 또 거기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만났는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은사자들이 어떤 사람 감옥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르죠. 속이는 거죠. 내가 은사했다고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죄인인 걸 깨닫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다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은 그게 사도행전 2장부터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이 어찌 앓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못 박았구나. 그리고 믿는 자의 신자 수가 3천을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 25절을 보면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그들 속에 있는 게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참으로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저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우리가 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공동체 문제입니다. 은사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을 공동체 안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어른의 성숙함.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해서 함부로 조심 행동하고 하지 말고 조심해라. 몸을 이루는데 각 지체가 다르지만 그 지체 역할을 잘해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받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이 모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교회의 모든 성도의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이걸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거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내일 가서 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